감사합니다. 요즘 성추행 때문에 제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올라올 때 항상 옆 사람 어깨 좀 주물러 주십시다 하고 이렇게 주물러 주고 오거든요. 해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같은 동성끼리는 옆 사람의 어깨를, 또 부부끼리는 한번 또 주물러 주면서 승리하고 오신 당신 정말 잘했어요 하고 한번 어깨 한번 주물러 주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승리하고 오신 당신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 은혜의 손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요. 지난주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아내에게 이번 주에는 탕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뒤에 있는 딸아이가 아빠 탕자가 뭐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탕자란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내. 여자 아니고 사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탕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탕자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들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실 줄로 압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 줄 돈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렸었을 때, 좀 힘이 있었을 때, 열정이 있었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부를 챙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개천에서 용 못 논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용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못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자녀로서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힘을 얻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의 입장에서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런 요청은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그런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신명기서 21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하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충분히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주 크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그냥 재물을 그렇게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이렇게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쉽게 얻은 돈 쉽게 다 써버리는 거죠.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받은 돈들을 다 그렇게 탕진하게 되어 버립니다. 돈이 있을 때야 문제가 없었는데 돈이 없게 되니까 많은 문제가 되어지죠. 설상가상으로 그가 머물렀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주인이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돼지들이나 먹는 주염 열매를 그렇게 먹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염 열매를 먹는 가운데에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탕자는요,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었을 때에 자유하지 못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잠깐 아버지로부터 자유했는데 그의 삶에는
자유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흉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에게는 흉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부유함의 시작이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유가 아니었고 아들에게는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상거가 아주 먼 그 거리에서 아버지는 걸음걸이만 보고도 저 녀석이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뛰어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으로 그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빼어서 아들의 손에 꽂아주면서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1년 된 송아지, 송아지 중에서 가장 맛있는 송아지는요 1년 된 송아지라고 합니다.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아들이 어김없이 밭에서 정말 수고롭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자기가 모르는 그런 잔치가 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종에게 붙잡아서 야, 지금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집에서 잔치가 벌렸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아유 주인님 축하할 일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났던 둘째 주인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잔치를 벌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큰아들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정말 수고롭게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봉사 열심히 수고롭게 일을 하였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창기와 함께 놀아나면서 살림을 다 이렇게 잃어버린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다니 하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위로해 주는데 큰아들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죽어서 살아난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요 어릴 때 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고 어느덧 그렇게 40대 중반이 제가 이렇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아버지가 되어서 키워보니까 늘 그렇게 듣던 말대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정말 조금이나마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저에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되어지는 아들이 있는데요. 사춘기가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막 불퉁불퉁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표현하지 말어. 표현을 잘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먹히지 않아요. 항상 불퉁불퉁 그렇게 대답하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쫓아내서 한 며칠을 노숙시키면 부모님 소중한 줄을 알려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 먹으면서 나도 10대 때 저랬겠지, 부모님께 저랬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들으면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삐따선 사춘기 아이를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저의 어린 시절 저 녀석이 저랬듯이 나도 저랬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화를 내지 못해요. 이렇게 부모의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으니까 저 대신에 이 화내는 일을 아내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훈육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저렇게 훈육하는 말이 별로 이렇게 아들의 마음에 감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요. 별로 관심 없고 성의 없게 대답하는 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녀석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탕자가 되어지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면서 아무리 약하고 게으르고 태폐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요 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은요 문제가 문제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날에 보면 참 많은 탕자들이 있어요. 책에 나온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미투 운동을 해서 정치, 문화, 종교계 할 거 없이 숨어있던 그런
탕자들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떠들썩해요. 아마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더 많은 탕자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탕자들이 자기가 탕자인지를 알까? 방송에서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진심에서 저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 탕자들은 말 그대로 나뿐인 사람인 거죠. 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요, 누가복음의 핵심장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본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핵심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 시작은 14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다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서 떡을 먹게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14장에서 17장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가장 먼저는 100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99마리의 그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양을 찾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웃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벌리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저 짐승과 주인의 관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양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주인이 이 양을 우리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함께 키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의 원주민 마을에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요. 이 마을에 가보니까 개가요, 집 안에서도 돌아다니고 집 밖에서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방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게 해도 아무도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양도 이런 분위기로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양과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양을 키워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렇게 관찰을 하고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함께 키운 그 양들의 특징으로 인하여서 양이 100마리가 되어도 어떤 양이 없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양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상 양은 주인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누군가가 그렇게 정성껏 키워줘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요. 먹는 것, 자는 것,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 주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게 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양이 길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주인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을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은 애다픈 마음으로 어서 이 양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해줘야 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은 양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양 100마리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인하여서 온 집안을 다 뒤져 찾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조심스럽게 바닥을 쓸어가면서 침대를 뒤엎고 농장 앞 뒤로 다 뒤져가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찾아지게 되어지면 이 또한 깊어서 옆집의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잔치를 벌리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게 되어지면 약 5만 원 정도 되어지는 가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5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다시 찾으면 이웃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어지면 5만 원만 쓰겠어요.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5만 원을 잊어버려서 찾았는데 이웃 사람과 함께 10만 원을 썼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이 드라크마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 또한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0드라크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리느냐? 10드라크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혼수품이라고 그렇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친정 아버지가 혼수품으로 10드라크마를 이렇게 고리에 꿰어가지고 그렇게 자녀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 아버지에게 혼수품으로 이 10드라크마를 주게 되어지면 신부는 이것을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의미로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한 드라크마라도 혹시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충분히 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코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잃은 양과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 잃어버린 거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탕자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탕자에 대한 비유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 간절함에 대한 가장 고조된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극적으로 이렇게 상승시켜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눈시울을 그렇게 붉힐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한다면은요, 어떻습니까?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자녀인 거죠. 자녀라는 것은 자기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을 이야기하면서 또 결혼 예식으로 지참했던 10드라크마를 이야기하면서 또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를 문학적 기법으로는 점층적 기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강조하고 또 더 강조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점층적 기법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상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더라. 15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세리와 죄인들, 창녀가 될지 모르겠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히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들과 같이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받은 탕진하고 돌아온 이 죄인 중에 죄인이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겠습니까? 탕자의 형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을 이야기하고 드라크마를 이야기했고 또 탕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큰아들 탕자와 둘째 아들 탕자 중에 누가 더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큰아들, 이 둘째 아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큰아들이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아버지의 돈을 다 받아서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의 상태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큰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돈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더 상태가 안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큰아들이라고 한다 해도요, 화가 날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계속 꾸준히 아버지를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수고를 했는데 아버지는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고 둘째 아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1년 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는 모습에 나 같아도 화가 났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더 조금이라도 더 퍽퍽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요,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큰 아들이 더 퍽퍽하겠다 싶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아들이 더 소중합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든지 아들이 회복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더 중요한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살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꼭 맞는 것은 아닌데, 이 큰아들은요,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듬직해요. 아들이 되었던지 딸이 되었던지 왠지 모르게 듬직합니다. 제가 첫째거든요. 위로 누나가 있긴 하지만은, 저도 이렇게 듬직하다라는 말을 어쩌다가 한 번씩 듣습니다. 딸 같은 경우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을 살림 미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아들은 듬직해요. 또 둘째는요, 사이에 끼어서 이 둘째 아들은 불만이 좀 많은 걸 이렇게 봐요. 왠지 모르게 늘 손해보는 느낌들을 갖는 게 둘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들이 좀 욕심이 많아요. 위에 것도 챙기고 아래 것도 챙기고 이렇게 챙겨서 둘째들이 이렇게 늘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서 그런지 둘째들이 좀 욕심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들이 좀 야무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니까 주로 이 둘째들이 좀 야무진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셋째는요, 그냥 마냥 사랑받는 자녀가 셋째인 것 같아요. 여기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셋째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사랑받는 입장에서 자라서 그런지 항상 그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끼리의 구조는요, 경쟁이에요, 경쟁. 어떻게든 아빠에게, 엄마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대하기를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율법으로 대해요. 서로 정죄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아버지, 왜 저는 1,000원 주고, 쟤는 1,000원 주고 저는 500원 줍니까 하고요. 왜 형은 이거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형제들 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습들은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아닌 거예요.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자녀들에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이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그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마라고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자식들도, 저 악한 자식들도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여서 오늘 그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는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돌아서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탕자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는 마귀인 거죠.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과연 악한 마귀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소식이 하나와 같이 상처를 입히고 악한 마음을 주게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탕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탕자를 만들어내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탕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탕자인지 아는 탕자와 내가 탕자인지 모르는 탕자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내가 탕자가 아니라고 해서 탕자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에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오히려 내가 탕자인 사람은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탕자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탕자인 것까지 가르쳐주고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탕자인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탕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든지 간에 심지어 그가 살인의 죄를 지었어도 이 죄인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도피성 안에서는 죄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에서 면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먼저는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죄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도피성이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마땅히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만은 누구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마저도 죄인들을 끌어안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거부 반응을 보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탕자를 그저 탕자로만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픈 사람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을 여기고 받아들일 때에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접근하는 접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치유되어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과 같이 누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누구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치유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픈 사람입니다. 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탕자였고 큰 아들도 탕자였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쉽게 분을 낸 사람이고 너무 게으른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용해주지 않으면요, 어디에서 수용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은 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장로님들과 관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로님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되어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가요, 당회와 목회자 간의 그 사이가 굉장히 불편해져서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모르게 교회와 목회자는 갈등하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당회에 들어가 보니까요, 어떻게든지 한 마음으로 이 장로님들께서 담임 목사님 편에서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 편에서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로 장로님께서 판단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다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방을 동행하고 가정들을 돌아보고 장례당한 가정에서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디 장로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슬픈 가정에 대해서 다 같이 아파하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 중앙교회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담은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일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섬겨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만은 안식하고 이곳에만은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탕자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탕자는 다른 탕자를 끌어안고 그 탕자도 세워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